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줘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것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수아 사람 빌닷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발언입니다. 겨우 6구절로 짧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주제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개념을 말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다. 그분은 공포로도 다스리시고 그분은 평화로움으로도 다스리기도 한다. 그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피조물이란 없다. 위대한 창조주 앞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 3절을 보시면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계수할 수 있으랴, 헤아릴 수 있으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파악이 불가하다.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표현이죠. 그가 만든 이 광명체,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그 빛을 받지 않고 사는 피조물이 세상에 존재하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또한 그 만드신 달과 별도 아무리 빛이 난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서는 빛난다고 말할 수 없다. 워낙 그분 자체가 빛나기 때문에 그것들은 빛나는 것도 아니다. 하물며 이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간들이 그분 앞에서 뭐가 되겠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수아 사람 빌닷은 하나님의 주권을 최고라고 올려놨습니다. 틀린 소리가 있습니까? 한 개도 없죠. 다 맞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다. 그분은 무흠무결하고 티도 점도 없는데 그분 앞에서 너 욥, 네가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가 있냐? 너는 그분 앞에서 아주 벌레와 찌꺼기와 같다. 그분의 밝은 빛에 다 드러나고 그분의 순결하심 앞에 너는 죄밖에 없다. 이게 지금 빌닷이라는 사람이 이 욥을 공격하는 골자의 논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닷의 논리에 허점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문제가 뭡니까? 그렇다면 빌닷, 너는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흠이 있는 죄인이고 부족함이 드러난다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너는 어떤데? 그렇지요. 빌닷도 자기 논리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빌닷의 논리에 의하면 동일한 죄가 있기 때문에 빌닷도 고난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빌닷은 고난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도 다 죄인이라고 말했다면, 그 논리에 의한다면 모든 인생들에게도 욥과 동일한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요. 따라서 빌닷의 이 논리는 잘못된 겁니다. 빌닷은 그렇지도 않고 모든 사람도 욥의 고난을 받고 있지도 않죠. 빌닷은 소위 자가당착, 자기 논리의 오류의 함정에 스스로 빠진 겁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그의 논리는요, 자신은 쏙 피해가고 빠지고 욥에게만 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빌닷의 논리는 틀렸습니다. 이 6구절의 빌닷의 말을 들은 욥이 이제 반박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반박하는 말투가 빈정거리거나 비꼬면서 그렇게 반박을 하죠. 26장의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보면,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잘도 잘한다, 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빌닷, 네가 정죄하며 가리키고 있는 나를 향한 그 손가락이 너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 논리가 너에게도 향한다는 걸 알지 못하면서 네가 참 잘도 가르치고 있구나. 너는 누구를 향하여 말하고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네 자신을 향해서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욥 자신이 이러한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논리를 빌닷에게 다시 되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욥은 빌닷의 그 지혜의 출처를 묻습니다. 누구의 정신이 너에게서 나왔느냐. 빌닷, 너는 산자의 정신으로 말하지 않고 죽은 자의 정신으로 말하는구나. 5절에 보면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다, 이런 말하면서 이 영들이 스피릿, 죽은 자의 정신들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욥은 빌닷 못지않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것이 통치하고 발현되는 공간과 영역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3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그분이 다스리는 공간은 죽음의 공간이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스올과 아바돈이다 라고 말하죠. 둘 다 지하세계, 언더월드를 얘기합니다. 6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이 멸망이라는 게 아바돈이거든요. 이 아바돈도 가림이 없음이라. 둘 다 죽은 자의 공간으로서 산자가 접근할 수 없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산자가 접근할 수 없는 곳조차도 하나님께는 다 감출 것 없이 드러나고 다 보여진다. 이렇게 하며 인간과 다른 차원까지 이렇게 넘나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둘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간으로서 이 하늘이라는 공간을 말합니다. 참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이 천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설명하죠. 8절을 보시면 물은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한다. 이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뭉게 구름으로 물을 싸두셨는데 그 물의 무게에 구름이 터지는 일도 없네. 이 고대인들은 물이 하늘에 구름에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물덩어리를 딱 감싸고 있지만 그 구름이 찢어지지 않지 않느냐. 9절을 보시면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신다. 어떤 3번역이 좀 이해가 잘 돼요. 하나님은 보름달을 구름 뒤에 숨기신다. 요거는 오늘날에도 맞죠. 보름달이 떠 있지만 구름으로 딱 가려운다. 10절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3번역으로 보시면 물 위에 수평선을 쫙 만드시고, 고대인들이 볼 때는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잘 모르니까 그 물에 선을 쫙 끝에 그어놨다 이렇게 보는 거죠.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 그러니까 욥은 사람이 감히 올라가서 볼 수 없는 이 하늘 차원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의 천체와 세상 기후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11절을 보시면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아마도 천둥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13절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그분의 입김이 뭐냐면 윈드, 바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숨을 후 하고 내쉬면 그렇죠? 구름이 싹 사라지면서 하늘이 맑게 되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신다. 아마도 번개로 도망가는 뱀도 꿰뚫을 수 있다. 고대인들에게 이 뱀이란 무서운 그런 고대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간으로서 욥은 바다를 얘기합니다. 바다가 흉용할 때, 그 바다가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다. 12절,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이 라합이라는 거는 바다 괴물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욥은 지금 인간이 닿을 수 없는 영역 세계까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욥의 말을 잘 들어보면요, 빌닷이 했던 말 못지않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을 하죠. 그 관련된 친구들의 이 하나님 주권에 대한 거 그도 욥도 논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욥의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있는 이 고난을 빌닷 네가 함부로 안다고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세계는 깊고 넓고 오묘하고 하늘 저곳,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까지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일하심을 인간인 네가 안다고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죄 있다고 그분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어찌 네가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냐. 잘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빌닷이든 욥이든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지만 방향이 다르죠. 자, 빌닷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다 알아. 그러니까 너 숨기지 말고 다 풀어. 죄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하고요. 욥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행해. 따라서 네가 나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같은 절대 주권을 얘기하면서 한쪽은 다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한쪽은 그런 절대 주권으로 행하시니까 우리는 모르지 않냐? 그런데 왜 너는 나한테 안다고 말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면서 제가 종종 사람이 이 빌닷의 오류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면서 슬쩍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독보적인 분이야. 하나님은 다 아셔. 그러니 말해봐. 빨리 풀어봐. 오류죠. 하나님만 안다고 하면서 본인도 뭔가 아는 것처럼 하면서 말을 하죠. 그러면서 빨리 풀라고 합니다. 오류죠.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인간이 나는 모른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빌닷과 친구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서, 그래서 벌 받는 거라면서 그 모든 사람 안에 자기 자신은 쏙 빼고 그렇게 말하는 오류를 빌닷과 친구들이 범하고 있습니다. 빌닷의 말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오류에 빠질 수 있게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은근슬쩍 교만해질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의 죄와 악, 실수와 단점들을 보며 판단하고 때로 정죄하며, 심지어 내가 그의 위에서 기도까지 하지만 어쩌면 그 사람 못지않게 부족하고 단점 많은 이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나도 그럴 수 있다면서 남의 눈에 티끌 보았다고 하지 말고 우리 눈에 들보를 먼저 보고 겸손히 엎드리고 기도해야 하는 게 필요하죠. 예수님도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수, 오류,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해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과 묵상과 기도가 필요하죠. 말씀 거울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고, 기도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또 겸허히 낮은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이란 찬양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낮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도 낮은 자 편에 선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옳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각자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게 오류가 있고 내가 실수가 있습니다를 인정하며 그런 내 자신을 주님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조금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